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호세아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각 장마다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미리 먼저 다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다 이끌어 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3장까지 왔는데 그 호세아의 이 삶이 참으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삶인데 정말 힘든 삶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순종하기 정말 힘든 그런 삶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 정도의 목사 정도가 아니라 목사 중에 최고의 목사 이런 분인데 이렇게 거룩한 성직자인데 너희 삶을 온전히 들여서 지금 현 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호세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네 삶을 통하여 보여줘라 라고 해서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이제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창녀 같은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자식을 셋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셋을 낳아서 얼마나 바빠요. 자식 셋 키우려면.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낳고 제들끼리 알콩달콩 귀찮은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식 셋을 낳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3장에 보니까 호세아가 애를 셋을 낳고 다시 또 집을 나갔어. 이런 망할. 자식을 셋을 낳고 다시 집을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시 또 가서 저를 데려와라.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본이 된다고 하면 좀 너무 이상하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내 가치와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호세아는 뭘 희생했어요? 자기가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로서의 명예를 희생합니다. 자기가 성직자인데 그 거룩한 삶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희생합니다. 거룩한 삶을 희생했다는 거 좀 이상하네. 어쨌든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아주 막 나가는 여자 애를 셋을 낳고도 집을 나가버리는 그 여자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네. 참 가지가지하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가서 뭘 선포하거나 가르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럽니다.
호세아 시대가 어느 왕이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영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풍부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아니 잘 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잘 살아보세요. 좀 절제하세요. 좀 규모 있게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사세요. 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난잡한 삶을 자기가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한 사람도 웃기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하면서도 계속 이 말이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뭐 아주 온갖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해가면서 네? 그렇게 아주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가면서 가르쳤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늘 북이 영화는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이 좋은데 뭔 쓸데없는 소리야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떨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정말 좋은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파산해서 어려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역 10위를 차지하는 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 실제로 무사한 나라를 가보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미군 차가 지나가면 초콜릿 기분이 그러면서 쫓아다녔대요. 초콜릿 기분이. 그러면 미군들이 뭘 던져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캄보디아 가면 딱 그래요. 캄보디아 가면요, 인도네시아 가면요, 애들이 초콜릿 기분이 그러진 않은데요. 뭐 이상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팔아요. 그건 정말 양반이야. 맨손으로 와서 1달러, 1달러 그래. 그냥 달라는 1달러 그래.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막 줘. 실제로 줘. 1달러 아이까 1,000원. 그런데 가이드가 그래요.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근데 성경적으로 봐도 그걸 주면 안 돼. 자, 그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잘 살게 해달라고 엄청 교회에서 피눈물 나며 기도했어요. 근데 잘 살게 됐어.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지금 막 그냥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도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어.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또 저 소리네 그럽니다. 또 저 소리네 그래. 자기가 한번 그래요,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또 옛날에 듣던 소리 또 하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 목사는 설교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 한정된 메뉴를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목사가 아니야. 한정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야.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들이 새로운 걸 딱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유혹해. 그게 능력자라고 법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잘 믿음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지나간 역사가 그걸 딱 증명해내요.
대한민국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잘 살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땅값이 올라서 땅값이 올라서 그냥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투기에서 벼락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다가 개발돼서 갑자기 막 30억, 40억, 100억, 200억 막 이런 부자들이 생겨요. 우리 대학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도 서울 근처에서 목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장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목구리 일을 했어요. 우리도 아시죠? 그런데 80년 초에 거기서 목장을 했어요. 그때는 거기 서울 시내에 목장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이 발전이 되니까 부득이 목장을 그만둬요. 그러면 젖자는 목장이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목초지 있어야 되고 그 우사도 있어야 되고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아주 땅이 몇천 평이야. 그랬더니 그 보상이 상상을 초월해. 그냥 원래 부자인 줄 알았는데 돈을 잡고 보니까 너무 부자야.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미 목사야. 그래서 목사 너희들은 그냥 돈을 적당히 갖고 이랬던 그 막내 아들에게 돈을 거의 다 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화에 가서 이제 계속 목장을 하려고 땅을 샀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몇천 평이고 강화는 얼마나 사겠어요? 몇만 평 샀겠지. 땅을 다 사진 않고 한 만여 평 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가 또 개발이 됐네. 그 두 번 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막 100억대 재산가가 된 거야. 그 회사에 농사를 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였었고 이분도 나름 저와 같이 IBF에서 잠깐 활동하고 나름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지금 연락이 안 돼.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정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가 호세아의 이 심정으로 복음을 외칩시다. 호세아의 이 심정으로 북이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좀 살아봅시다. 이걸 외칩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반드시 공격해. 그런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어쨌든 그런 경험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까짜 크리스찬이야. 그냥 자기도 부귀영화를 쫓는 그런 아주 폼만 크리스찬이야.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가 자처해서 핍박 당하는 자처럼 살아라.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때 북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은 물론이거나 서민들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복음을 외쳐도 하나도 안 쳐다본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줬냐? 한 사람도 안 돌아와도 외쳐라. 아멘.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핏값을 네 머리에서 찾겠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외쳐야 그 책임이 나한테 전가가 안 돼. 그리고 또한 호세아처럼 이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호세아처럼 살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그냥 재미있게 규모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워. 자기 인생 전체를 희생하면서 외쳤는데 에스겔, 느헤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야. 자기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면서 자기는 부귀영화 일도 누리지 못하고 목숨 바쳐서 외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엄청 인간들이 많은 거야. 아유, 당신이 최고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 너 해, 너. 아유, 저 이사야, 저 에스겔, 호세 이런 것들은 재수 없어. 지금도 딱 똑같아. 안타까워.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들 영원한 참 기쁨을 바라보며 성경대로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윗을 섬겼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영적, 육적, 배교, 우상숭배에 푹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배교, 육적인 배교, 우상숭배는 반드시 따르는 게 이렇게 뭐냐면 권력, 돈, 성. 이게 이런 것에 힘에 논리에 사회가 지배되는 거야. 권력, 성, 돈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너무 크게 보는 거야. 근데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권력, 성, 돈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표로 갖고 목숨 걸고 기도한다니까. 저도 또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는 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지 않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그런 기도 분량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섬기었다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가려진 거야. 자, 출애굽기 3장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니 그냥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이야. 헌법 최고법이야. 최고법.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최고법인데 야, 그게 무시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10장 4절 제가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20장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20장 8절 출애굽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시다?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져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기득권이 더 많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다? 참 신기해.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슬 떠나.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을 슬슬 떠나. 그러니까 어려웠거나 정말 대단한 호황을 누리거나 아니면 평범하거나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아멘? 여러분들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냐면 우리나라 성도들은 번영신에게 너무 쪄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범하게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자꾸 왜곡돼가지고 한쪽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뭐 남들보다 크게 성공한다거나 세력을 많이 쌓는다거나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인데 그거는 현상이야. 현상. 본질은 뭐냐?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아멘? 아멘. 그게 안 됐으니까 호세아가 아주 쌩 고생해가면서 이제 집 나간 여자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고 오면서 그런 아주 이상한 아주 그냥 아무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아 제발 정신 차려라. 십계명을 기억해봐라.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그리고 또한 이거는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 또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호세아 1장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바알이 줬다라고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요. 야, 참 엄청난 창조주 앞에서 부귀영화의 참된 주인 앞에서 이 부귀영화는 이방신이 준 거야 라고 떠들어대요.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부귀영화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부귀영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잘 살고 못 살고에 비례하질 않아. 정말 신기하죠? 비례하질 않아. 여러분들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정말 그렇게 비례하면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런 목사들을 왜 맨날 거짓골로 살아가냐고. 그리고 교회하고 담싼 사람들 사기쳐가면서 남 협박해가면서 또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한쪽만 보고 왜곡하면 안 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내 거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론 그러한 간단한 예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성경은 없어.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만큼 그걸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것만큼 확보하고 나서 그거 쫓아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많은 선지자들 보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듣고 늘 연구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시켰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참된 주인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 부귀영화, 삶에 사는 것, 죽는 것, 숨쉬는 것조차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선맹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자꾸 이방신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백석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백석 개혁주의 5대표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너무너무 좋은 오래 강령이야. 이대로 살아가면 다른 신을 쳐다볼 안목이 안 생겨. 이대로 살아가면 우상이 우리를 1도 접근을 못해.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예수님의 성도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물을 바쳐.
건포도 과자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과자를 즐길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야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뭐 좀 잘못해도 되겠네,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정말 바보야. 네가 이방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판단이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게 한다. 혹시 지금 내가 광야를 헤매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레위기 7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를 해. 참 안타까워. 아니 복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 평화의 시대에도 호세아 보세요. 평화의 시대, 다들 평화의 시대라 그랬어. 얼마나 좋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시대에 초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매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평화의 시대에도,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꾸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냅시다. 아멘. 그게 삶의 길이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거기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요, 선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 죽여서라도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런데 어줍잖게 내가 사랑의 사람이야, 내가 평화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줍잖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모든 것 다 용서해줘. 이건 사기야, 사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호세아가 하는 일을 보세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호세아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아예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 그냥 남유다가 회개할 때 일부 조금 돌아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괜찮아가 어딨어. 그냥 싸그리 그냥 몰살이야. 출애굽 당시 때도 하나님께서 와가는 사람 전부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전부 쓸어버리면 많은 이방인들이 거봐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를 전부 죽여버려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어떻게 어줍지 않은 그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사랑주의자들이 그딴 소리를 하냐고. 물론 용서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도 용서가 어디냐고. 용서가 그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사랑주의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것을 확실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확실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이 호세아의 이 삶을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가. 아주 처절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 돼. 처절하게 가르쳐야 돼. 대충 그냥 괜찮아 그런 사람하고는 결코 한 시간에 1분 1초라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1절에 아주 안타까운, 제가 설교 초기에
설교 초기 얘기는 너는 또 가서 그 아픈 일을 해라.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야, 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용서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죠? 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어. 야, 이 10,000달란트를 계산해보니까 수조가 돼, 수조. 야, 이게 수조 빚지는 건 흔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용서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막 협박을 하네. 예?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협박을 해. 지나가던 사람이 주인한테 가서 저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를 막 협박하네요. 이렇게 고발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너희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그 은혜에 녹여버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도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사랑주의자한테 자꾸 속아 넘어가는 반푼이들이 그래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해. 자,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이거 금의 무게인데 이게 시대마다 무게가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시대는 35kg, 어떤 시대는 60kg, 어떤 시대는 20kg 말이에요. 제가 한 30kg 정도 잡고요. 이게 계산해보니까 몇 조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야.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계산해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야.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상대가 아닌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쁨에 살아갑시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아니, 호세아는 그렇게 아주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기 임 목사가 제발 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전합시다 얘기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좀 합시다. 아멘.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근데 그 몸값이 거기 보면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그게 보면 약 한 30세겔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놨어요. 그럼 30세겔 그러면은 이제 예레미야 30장 9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그 노예에 대한 몸값이 30세겔이야. 그런데 지금 호멜은 노예가 아닌데도 30세겔을 주고 다시 사와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집을 나가서 그 지위가 엄청 낮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품을 떠나면 노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노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가 돼?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얼마나 좋아. 악한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개고생해가면서 몸을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맡겨가면서 억지로 목숨만 부지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영벌에 처해지는 거야. 영벌에.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가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속히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아멘. 자, 이제 고멜이 다행스럽게 다시 왔어요.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에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신다. 아멘.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외칠 때 다행스럽게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제 학교 선후배 중에 중동에 가서 선교사를 했던 분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중동에 가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을 안 했어요. 와, 이 도대체 뭔 힘으로 버텼을까? 20년 동안. 그 와중에 딸도 죽네, 사고로. 와, 뭘로 버텼을까? 결과물이 없는데 20년 동안 본국에서 보낸 선교기를 꼬박꼬박 써봤는데 한 사람도 회심을 안 해. 여러분들, 이슬람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면 추방될 수밖에 없어. 목숨을 잃어. 그런 사람은 특히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가서 죽여도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안 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어떤 분이 한 사람이 겨우 돌아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포국에 와서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세대가 됐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아주 개떡으로 만들어서 언론이, 네? 그리고 물질 만능이 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유, 교회 안 가느라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신을 찾지 않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크게 외칩시다. 그리고 삶으로 외쳐야 돼. 삶으로. 내 정결한 삶으로, 내 규모 있는 삶으로, 내 거룩한 삶으로 외쳐야 돼. 입으로도 외치고.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과 긍휼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단숨에 변화되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예는 아주 극히 일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성도 없고, 애고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고멜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돌아올 수도 있었었는데 돌아와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지 못해. 근데 결국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정치 체계 다 무너졌다, 종교 다 무너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나가는 국가가 망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는 지금 한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 없는 백성들은요 지금도 어디 가도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나라가 없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행스러워. 정말 다행스러워요. 동남아시아 가면 그리고 특별히 저 남미 이런 데 가면 K 문화 아주 붐이 일어가지고 코리아 이런 거, 사우스 코리아 막 그냥 최고라고요. 동남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전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나를 무시해? 그래? 그럼 너 나라 전부 없앨 거야. 니네 행정 전부 없앨 거야. 외국에 힘 있는 나라 그 노예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결국 최고의 애국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최고의 애국이야. 자,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 지금 아주 지금서부터라도 수천 년 후인데 이 마지막 날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흔적도 있고 이 마지막 날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